따라서 합시다. 카라. 카라. 카라가 뭔 뜻이라 있어? 컨닝하지 말고 여기 보고 기쁨. 두 번째 카리스. 카리스. 이게 은혜. 세 번째 카리스마. 카리스마. 여기 카리스하고 여기 카리스는 같은 거예요. 그대로 옮겨온 거고 마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가. 은사 그랬어요. 은사.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죠. 기프트. 은혜. 그레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들어봤죠? 그레이스 안 들어봤나? 안 들어보셨어? 기쁨, 리조이스라 그러죠. 리조이스. 리조이스 명령은 동사고 명사네. 리조이스먼트인가 명사가 잘 모르겠어요. 명사도 리조이스 형태가 동사 같이 쓰인가 잘 모르겠어요. 리조이스 동사로만 기억이 되는데 명사가 뭐예요? 리조이스 명사. 은지 집사님, 리조이스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그러나? 리조이스먼트? 명사밖에 몰라? 동사로 써요. 리조이스 명사.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치죠. 말씀을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좋아.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우리 속이 이제 젖어들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이 있고 로마서에도 뭐 은사가 있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다음에 뭐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애원하는 것, 이런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야. 지혜의 말씀의 은사. 로마서에서는 뭐 섬기는 것도 은사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요. 아멘 합시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와요. 은사들이. 이제 또 이런 은사는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남아 있는 이 은사는 이제 좁은 의미란 말을 이제 협의, 좀 유식한 단어를 쓰면은 협의의 은사라고 그래요. 협의. 좁은 의미에서 협의의 은사라고 그러죠. 협의적인 개념으로 은사.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은사라고. 아시겠어요? 광의적인 은사죠. 광의적인. 협의적인 은사. 광의적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사와 말씀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는 은사와 말씀의 차이, 말씀과 은사의 차이 했을 때 그 은사는 협의적 개념의 은사예요. 협의적 개념의 은사.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은사와 말씀 해서 구분했을 때는 이제 말씀이 은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말씀이면, 이게 이제 말씀이면 은사는 이 그건 일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은사는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얘기했지만 12장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작은 거야. 고린도 12장,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12장의 은사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은사는 너무너무 이제 작은 개념의 은사죠. 그래서 원래 은사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말씀이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건데 이제 구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냐 말씀주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은사주의를 쫓아가면은 이제 영혼이 온전한 것을 못 쫓아가.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 병만 고치고 귀신만 내쫓고 외언하고 요런 것. 근데 요런 은사는 무엇과 관계가 많이 맺냐면은 이제 재물과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 특히 사람들 복에 많이 나타나는 은사, 나타남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나니 그랬는데 그걸 은사라 그런 거죠. 성령의 나타남을 이 은사죠. 같은 말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든가 병을 고친다는 거든가 애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와 관계되어 있냐? 뭔가 관계가 있냐? 많이 관계를 맺고 있냐면 이 재물, 물질과 관계를 너무 많이 맺고 있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제 세상에 재물과 바꿔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분별해요. 지금 내가 지금 말씀과 은사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뭐 깊은 얘기는 나중에 또 은사를 다룰 때 언젠가를 하겠죠. 그때 하기도 하고 이게 대강만 알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온전한 말씀으로 쫓아가기를 바라고. 말씀은 어디다가 목표를 주냐면은 자기 존재에다가 목표를 줘. 존재. 말씀은 너가 어떠한 존재냐. 근데 이 은사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어. 인기. 또 잠시 잠깐 사람을 모을 수 있어. 이해되시죠? 잠시 잠깐 맛있어. 잠시 잠깐 달콤해. 아멘님 합시다. 잠시 잠깐 달콤해. 잠시 잠깐만 달콤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하고 몰리지만은 나중에는 공고에서 다 따라가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은 이제 허다한 무리가 돼. 허다한 무리. 뭐 이 은사를 통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하려고. 능력 받아가지고 뭐 나 병이나 고치고 뭐 능력을 행해서 목회하려고 목사들이 전부 다 이 미혹을 다 걸렸어. 거의 다. 오늘날. 그러니까 왜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냐? 능력 받으려고.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라. 우리는 능력을 이미 배웠잖아. 능력이 뭐야?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잘 들어봐요. 사람들 보내게 화려한 거, 나타난 거. 여기 나타나야 사람들이 모을 것 같고 나타나야만이 사람이 딸 것 같으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의 존재로 자기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길고 너무나 장기간이니까 빨리 어떻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회해보려고 이런 잔머리 굴리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요. 이거 다 속는 거야. 다 미혹이야. 미혹.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회를 하다가 왜 내가 목회가 안 될까 고민하게 돼요. 아, 내가 병을 못 고치는구나. 내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야. 아, 능력이 없어 내가 목회를 못. 그 능력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럼 받으면 뭐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게. 이게 속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이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의 존재로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이 온전한 길을 안 가고 아주 그냥 사탕 주는데 사탕 주려고 사탕 발림하는 그곳에 너무너무 기웃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영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수준이죠. 애기 수준. 근데 그 은사를 또 받으면은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다 된 줄 알죠.
좀 원풍기 좀 꺼주실래요?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귀담아 안 들어요. 이게 큰 병이죠, 이게. 귀담아 안 들어.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죠. 은사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달라고 해야 되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은사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말이지. 은사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은사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그 아래에 머물렀다가 망한다니까. 그런 과정에 불과해, 과정. 온전한 말씀 쪽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세요.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잘 봐봐요.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서신서에 귀신 쫓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몇 번이나 나옵니까? 바울이 몇 번이나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안수사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귀신 쫓는 얘기 몇 번 나오나 바울이? 엔도레 무당, 아니 엔도레 무당이 아니라 저 뭐야 에베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박수 무당 복음을 막 반대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저만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점을 쳐. 그 사람 내쫓는 거 이렇게 안 나와. 이 사도 사역 중에 바울 사역. 그 뭐가 전부였냐 사도 바울은. 그냥 말씀 증거하는 것이 전체 사역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귀신이 나가고.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모범이고 성경이 기록된 FM으로 가지 않고 자꾸 치우친다. 이쪽에 치우치고 저쪽에 치우치고 자꾸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신 쫓는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맨 귀신만 내쫓아요. 그 치우친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존재를 빚어줘야 되는데 맨 귀신만 내쫓는 거예요. 근데 내일 보면 또 있어 그놈이. 갔다가 나가 또 들어와. 나갔다 또 들어와. 갔다 또 들어와.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해도 여전히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 왜 그런지를. 안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목회를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목회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 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쫓아야 되죠. 근데 꼭 귀신을 쫓아야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그냥 나가요. 근데 말씀을 주면은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왜? 전하는 자의 생명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큰 문제죠. 또 어떤 경우는 나가라고 해. 막 소리 뻐럭뻐럭 지르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큰 놈들은 안 나가. 전부 잔챙이만 나가요. 잔챙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막 소리는 그럴싸하게 소리를 질리죠. 아주 대단한 능력자처럼 막 우렁차게 뭐 사자가 호랑이가 포효한 것처럼 소리를 내지르지만은 나가는 것들은 잔챙이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기에 세면은 귀신이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영계에서는 절대 그런지 않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세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파워 때문에 나가는 것이. 영적인 파워 때문에.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깨고 있어야 되고 은사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간증에 따르면은 지옥을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은사자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어. 은사자들이. 근데 왜 지옥으로 갔느냐? 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었으니까. 자기 육체의 유익으로 삼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이거 큰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도 익히 배웠지만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그러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한다는 거야. 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한 것이 불법이냐 이 말이에요. 왜 불법을 정했습니까 그들이? 왜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영혼의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육체의 유익으로 삼았어요. 뭐 이런 장사를 한 거죠. 은사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애원해 줄 테니까 얼마 줄 거예요? 귀신 내쫓으니까 얼마 줄 거예요? 병 고쳐줄 테니까 얼마 줄 거예요? 요짓거리 하다가는 지옥이 지옥. 알아듣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초월해가지고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처음엔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도 기도원 원장들도 제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려. 지나치게 그 은사 아래만 있으면 나중에 걷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만 못 쫓게 이제 그만은 우려먹으래 그만. 그리고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은사 쫓는데 20년 돌이키는데 벌써 한 20년 이제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또 돌아서는데 한 20년 할만하면 데려가 버려 하나님. 그때 되면 이제 갈 때가 돼버렸어. 갈 때가 벌써. 왜 그럴까? 누구 하나 은사를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은사를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은사는요 이제 몰핀 주사 맞은 거 비슷해요. 몰핀 주사 한 방 맞으면요 자꾸 그게 이제 그리워지는 거야. 예? 또 맞고 싶고 또 맞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중독이 돼요. 은사에 중독이 돼요. 한번 애언기도 받으면요 자꾸 듣고 싶어.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애언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소중함을. 계속해서 믿음을 구해야 되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믿음이고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다 복되고 보는 것이 아주 큰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은사가 최고란 말이 없어요. 지혜가 최고니라. 잠옷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말에만 지혜가 최고니. 지혜를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따라서 오노마 이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오노마 이름 오노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이름으로 이름은 오노마인데 이름으로 요거 이제 문제죠 이게.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 성질 좀 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엔테 오노마 거의 다 이것을 이름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름으로. 여기 번역이 잘못했어 다. 이 번역을 다 잘못됐죠. 이걸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름으로. 이게 엔테 오노마.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그 이름으로. 이게 여기가 그입니다. 그 정관사 그 이름. 이거는 N이란 말은요 영어에서 인이에요. 인 안에요. 안에.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 이름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 말이죠. 그 이름 안에서 구하래.
그럼 이름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름 안에서 말. 그 이름과 하나가 돼요. 따라서 그 이름과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되어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단으로 의로가 붙어버리니까 그 이름을 수단으로 갖다 써먹는 거예요. 욕심으로 열심히 구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상들린 줄 착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기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속는 거야? 왜 대답이 그래? 왜 대답이 그러냐고. 이게 속는 거라고. 욕심으로 구하면 아무리 거기다 이름으로 해도 하나님 받을 수 없어. 욕심으로 기도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 그 이름 안에서 기도 안 한 거야.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보세요. 좀 잘 들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이름 안에서. 이름 안에서 기도하란 말이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기도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붙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왜? 개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개역 성경 따라서 그렇게 다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을 분별을 잘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이름 안에서 기도한 거고는 어마어마한 차이. 이것은 이름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쓴다. 이름 갖다 써요. 이름 갖다. 이름을 갖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스기야와 일곱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갔어 안 나갔어? 달라붙어 갖고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 왜 귀신이 안 나갔어? 바울도 하고 내가 누구도 안다. 너가 누구냐 그래 버렸어. 거기 보라 이 말이야. 스기야와 일곱 아들을 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왜 그럴까? 그냥 수단으로 갖다 썼으니까. 그 이름도 몰라. 그 이름의 위대함도 몰라.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권능도 몰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몰라. 그리고 남이 써보니까 한번 갖다 쓴 거야.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성경에 다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사건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종들이 엉뚱하게 가르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란 말을 넣으면 다 상달된다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이름 안에서 기도. 그 이름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이름이 뭐냐? 이것도 문제죠.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름이. 주 예수 이름이 뭐야? 예수란 이름이 주 예수 이름입니까, 이게? 예? 이름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름이란 말이야. 이름. 박영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김아목에 이아목에 이름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뭐 김홍도, B라는 사람도 김홍도.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같아 틀려 사실은 다르잖아. 달라.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매치해서 김홍도라는 이미지가 그 사람에 있잖아. 그러잖아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김홍도야. 근데 이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있고. 아멘 합시다. 이 이름이 더러운 이름인지 깨끗한 이름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그 사람이 언행심자가 더러우면 더러운 이름이야. 이름 자체가 좋은 것이지 아무 능력이 안 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말 의미잖아요. 구원자. 아멘 합시다. 자, 봅시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 안에서. 이름 안에서란 말이 구원 안에서. 자, 뭘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구원을 받잖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러잖아. 이게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 그 이게 뭐야? 이름이 곧 말씀이죠.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합시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권세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은 원수들이 벌벌 떠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진 말씀의 권능이 없어. 그리고 이름을 갖다 댄다는 거 우습게 여기죠. 예. 껍데기만 갖다 대니까. 말씀이 차고 넘쳐야 이름을 갖다 대면은 벌벌 떠는데. 아멘 합시다. 이름을 사용해가지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 이름을 가져야지. 귀신 쫓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분량만큼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름의 분량만큼. 이름에 실려진 권세와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 그 이름 소리가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들이 예수 피를 가장 무서워한대.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피를 찾아도요, 자기가 믿음 없으면요, 원수를 갖고 놀아버린다니까. 제가 초창기에 예배를 이게 그 은혜를 받는데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요.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 막 이 사람 막 찬양을 불러. 그 찬양을 부를 때 누구한테 붙잡혀서 찬양을 부르냐? 귀신한테 붙잡혀서 찬양을 불러요. 그 얼마나 혼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열심히 해요. 그 누가 하냐? 귀신이에요. 속에서 귀신이. 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를 누가 하냐? 속에 있는 귀신이 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소리만 하면 옷이 발발발 떨는 줄 알죠. 믿음이 실려져야 돼. 믿음이 그 안에. 그 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말씀도 마찬가지. A라는 사람이 말씀을 인용한 것과 B라는 사람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그 말씀에 믿음이 얼마나 실려에 따라서 역사하는 능력이 다 틀리거든. 그 똑같거든요. 그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지금 뭐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받잖아요. 그 가르침의 기도를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쭉쭉쭉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다 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을 넣으면 상달되어지고 안 넣으면 상달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다니까. 그냥 그거 봐봐요. 주기도문 다음에 주 예수 이름을 마지막 다 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아멘.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 이 말을 넣으란 말도 없고 넣지 말란 말도 없어요. 아멘. 그 말이 없거든요. 그 말이.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많은 종들이 이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의로란 말이 없어요. 안에서란 말이야. 안에서.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요. 주의 종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박 목사는요 기도를 해놓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을 안 했다고 이단이라 그러네. 환장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것도 누가 그러냐?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평신도는 잘 몰라요. 왜? 엉뚱하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엉뚱하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란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거든. 온문이 그 뜻이라고 다. 의로는 말이 다 없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거든. 그게 뭐야? 말씀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거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또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말씀도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인데도 전혀 잘 깨닫지 못하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떠나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으로.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은 여기서 이 말은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 에이스. 응?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속으로 이 말이에요. 이름 속으로 또는 안으로 이름 안으로 방향을 말해. 구체적인 방향 이름 속으로 성령의 아들 이름 속으로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들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성령 이름 속으로 들어가게 잠기게 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으로 잠기게 하고 이것이 세례란 말이거든. 근데 이 세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 물 찍어서 바르는 것을 이런 행위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 이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자 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만으로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으로 한 건 그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말씀 안으로 그 말씀 안에 잠기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거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물 찍어 발라는 것이 제자 삼았다는 거야. 그런 말 아니다니까. 큰일이죠. 큰일 다들. 이 말도 제대로 누가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줘가지고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그거 누구한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세례 의식을 베푸란 말이 아니거든. 항상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에 잠기게 하고 그러면 또 말씀에 잠기게 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례를 딱 주면 제자 삼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개혁성경 이런 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잠기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잠겼는데 혈기가 올라와? 안 잠겼으니까 혈기가 올라오고. 짜증은 왜 올라와? 말씀 안에 안 잠겼으니까 짜증이 올라오고. 아멘 합시다. 고집은 왜 올라와? 말씀 안에 안 잠겼으니까 고집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왜 올라와? 자존심이 왜 올라와? 말씀이 안 잠겨 놓으니까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밖에 안 차놓으니까 여기는 안 잠기고 여기만 밑에만 잘리니까 올라오고. 여기까지 꽉 차야지 안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차고 오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셔? 에? 죽을 때까지 가도 여기까지 안 차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말씀이 얼마나 가졌을까? 그러면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발바닥만 줬어도 이래요. 발바닥만 말씀에 적셔도 말씀을 많이 가졌다 그래요. 발바닥 적신 사람이 없어요. 발바닥 적신 사람이. 근데 성경은 창이라는 단계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무릎 차고 허리 차고 가슴에 차고 나중에 창이라는 단계까지.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 언제 자라가냐고. 언제. 발목만 적셔도요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가진 거예요. 너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 뻔했잖아요. 시험 들 뻔해. 뭐 최근에 온 사람들이야 모르지. 간증은 내가 다 했으니까 나 하고 싶잖아. 저는 간증 얘기를 잘 안 해요 원래 사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가 나하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나는 항상 관심이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과 관계된 곳을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모가 나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니까 노천탕이 있는데 잘 들어봐요. 노천탕이 있는데 사람이 거기서 다 헤엄치는 거야. 속 사람들이 헤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 요 정도 이제 빠졌어. 요 정도 이제 들어가니까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서 벨지라를 다 해봤는데도 통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속이 터진지 몰라. 우리 사모는요 물도 못 적셔요. 그냥 그 노천장에 들어오지를 못해. 밖에만 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아니 10여 년 이상 동안 오직 기도한 말씀으로 달려왔는데 다른 사람 그 속에 들어가서 다 헤엄치는데 말씀 속에 헤엄치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차는. 더 이상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가 내 영적인 주소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밖에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단한 사람을 다 한번 봤어. 말씀을 얼마나 가졌는가. 다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다 말을 못해. 그만큼 어렵게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게. 대단한 사람 이름 다 대고 다 봤다니까. 세계적으로 봤어. 세계적으로. 세계 위대한 말씀 사역자들 다 봤어. 오치만니는 얼마나 가졌으며 누구는 얼마나 말씀을 가졌는지 다 봤어. 말씀 있다고 하는 사람 다 봤다고.
근데요, 너무너무나 다 밑에 지방이에요, 밑에 지방. 지금은 얼마나 가진지 아세요? 10여 년 전 얘기야, 10여 년 전 얘기. 지금은 얼마나 가졌겠어요? 내 자랑이 될까 봐 말을 안 해. 여러분 각자 기도해서 물어봐. 왜 제가 성경만 읽고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차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차 있으니까. 차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말씀 속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 말씀 안에 잠기려고 안 해. 말씀 안에 잠긴다는 것은 생명 안에 잠긴다는 말이고, 사랑 안에 잠긴다는 말이고, 믿음 안에 잠긴다는 말이고, 지혜 속에 잠긴다는 말이고, 지식 속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번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될까? 아무 소용없어. 예, 그건 문자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읽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영으로 보여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잠길 수가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뭐 1000번 읽으면 어디 잠겼을 것 같아?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잠긴다는 게. 영으로 보이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의 강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강의할 때하고 2번 강의할 때하고 배 차이가 나 거의. 그러니까 2번째 강의할 때는 배나 깊숙이 들어가. 정말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모셔놓고 강의 가르칠 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는데 150시간. 그 테이프 60분짜리 테이프 150개. 150개 강의를 했어요. 2번째 강의를 할 때 여기 와서 막 강의를 했거든요. 365개 정도 나와요. 그 지금 강의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겠어? 700개가 넘어. 700시간 이상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강의하면은 성경 다 끌어다가 강의해버리거든. 성경 전체 66권 말씀 다 끌어다가 강의해.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교환 자체가 없어요. 평상시에 연구해놓고 깨달아 놓고 기도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다 깨달은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열리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리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설교에 대해서 자유. 세미나에 대해 자유. 신학교 강의에 대해서 완전 자유.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조직 신학. 인간론이면 인간론, 제론이면 제론, 구원론이면 구원론, 성령론이면 성령론, 교회론이면 교회론, 종말론이면 종말론, 천사론이면 천사론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교재예요, 저는. 신학교 모든 과목을. 뭐 성경 가지고 목회학, 성경 가지고 설교학.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만큼 열어줬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온 길도 엄청나게 빨리 달려왔죠. 다른 사람 못지않게 빨리. 오직 믿음과 오직 성령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내려가면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자꾸 자기 방법 쓰고 인간을 꾀부리면요 그만큼 더뎌요. 헛눈 팔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은 하고 그러면 자꾸 힘들어지죠. 줄기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란 말. 그것은 말씀 속에 잠기는 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되죠. 제자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모든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 안에 소유가 많아. 모든 제약이 소유거든요. 뭐 슬픔도 소유, 억울함도 소유, 무지함도 소유, 게으름도 소유. 이걸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 그 말은, 그걸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가지면 버리거든. 말씀에 젖어들면 버려져. 말씀이 젖어들면 버려져. 모든 탐심도 버려져요. 말씀에 젖어들면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영혼들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요, 열매가 되질 않아요. 뭘 유구를 행했다고 해서 뭐 열매적인 삶이 아니에요. 열매는 내면을 바라보면 알아요. 내면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의 주소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별것을 다 해도 없어요. 열매는 광야 땅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냐? 말씀 속에 잠기는 모습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말씀 속에 잠긴 사람이고,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 속에 잠기는 사람이. 자,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 가나안 땅이 말씀의 세계라고. 말씀의 세계. 예. 근데 그 말씀의 세계는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대언한 자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모른다는 거야. 많은 의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야. 그 말씀에 잠기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니까. 오늘 뭐 낮 예배 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야 되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근원이 오늘 들었던 그 설교 속에 있어요. 설교 속에. 그 말씀이 얼마나 진하게 강하게 자기가 붙잡고 사느냐 달려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역시 이름을 위하여란 말이 있죠.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니까. 이름이 말씀이라고. 이게 말씀이야, 말씀. 잘 들어봐요. 이름이 말씀이고요. 이름이 영광이에요. 말씀과 영광과 이름은 다 같은 개념. 또 이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그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생명을 위한 거고, 말씀을 위한 거고, 또 영광을 위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은 이 딱 결론이 나와버리게. 아, 이름과 말씀과 영광과 진리는 다 같구나.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죠?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름을 준 거나 진리를 준 거나 말씀을 준 거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라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 기도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 나오죠. 그때 이름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사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대. 그들은 내가 준 말씀을 그들을 지켰나이다. 내가 준 말씀을 그들도 지켰나이다. 아니, 이름과 말씀이 다 같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읽어봐야 돼. 이걸 깨달으려면 요한복음 17장 부지런히 읽어야 돼. 밑줄을 그으면서 이름, 진리, 말씀, 영광. 여기 또 봐야 되나? 너무 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끝도 없어. 지금 5절까지 하는데 지금 12시간 걸렸대. 12시간.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 이름. 그래서요, 우리 이름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성해야 돼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자랑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오직 주의 이름만 자랑해야 돼.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되죠. 우리는 우리 이름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름은 그냥 죄인의 이름이거든요. 그 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거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자기 이름 너무 사랑하지 마. 우리 또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별에서 온 그들을 보시고 계시죠? 안 보십니까? 드라마가 안 보십니까? 별에서 온 그들을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야? 예? 아니 거기 나온 거기서 나온 이름. 그 천송이가 얘기하면서 자꾸 지가 지 이름을 자꾸 얘기하죠. 나 천송이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나 천송이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지가 지 이름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응? 천송이 이름이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지 이름이 지가 봐도 대단한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거듭나지 않는 이름이야. 그 이름은 죽어야 할 이름이고. 아멘. 그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빛나야 되거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빛나버리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빛나버리냐? 문제가 되는 거죠. 빛나는 그 이름이 주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 그래서요, 보세요. 뭐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총회 어떤 큰 어른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신문 광고에 우리가 광고에 실어줘서 우리 돈도 우리가 내주고 실어줬어요. 우리 초대부흥 운동협의회에서 초부협에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사진도 빠지고 직함도 빠져서 그리고 다른 분들 노회장들 다 실려주고 위에 있는 고문들도 다 실어줬는데 자기만 딱 없는 거야. 열받아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내 얼굴은 왜 빠졌고 내 이름은 왜 빠졌냐는 거야. 그러니까요. 종들이 그런 거야. 신문에 자기 얼굴 나오는데 돈 내요. 돈 내는 거야. 이게 자기 얼굴 내는데 돈 내고 자기 얼굴 내는 거야. 자랑하려고. 이거요. 굉장히 큰 제약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딱 실려지지 않는데 중심이 아니야. 지 이름 내려고 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수없는 사람이 그것이 다 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참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모양새를 보면요. 어떨 때는 막 괴로워요. 괴로워. 아니 그 이름 하나 안 실렸다고. 그게 자기는 거기 자기가 돈 낸 것도 아니고 남이 쓰러진 건데 사실은 그 실수로 빠진 거지. 근데 이름이 빠졌다고. 누가 사과해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보복해. 두고 보자. 다시 말해 두고 보자. 미쳐버린다니까. 내가 지금 다 나팔을 안 불어서 그렇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의 이름이야. 자기 이름 내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근데 그 이름을 내고 그 얼굴을 내는 것은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거기 올라와야 되는데 그 중심이 없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광고가 나온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교계에 충만합니다. 충만해. 여러분도 주의하시라요. 주의.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는 11조를 지난주에 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11조 명단이 쫙 오잖아요.
주보에 11조 몇 년 다 올라와. 거기에 자기 이름 없으면요 난리 지랄 발광을 해버려요. 왜 빠졌냐는 거야. 내 이름이 왜 빠졌냐는 거야. 지난주에 11조인데 내 이름은 어디 갔냐는 거야. 응? 참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여기. 또 주보에다가 왜 그 이름은 왜 내는 거야 내가. 응? 왜 내는 거냐 왜. 다 불법이 불법.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거야. 지난주에 주정원금 한 거 이름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거. 11조 이름 있는 거 없는 거.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몰라. 완전히 사회단체라니까 사회단체. 우리가 이름 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은 거잖아. 이름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심각해요. 교계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기 바빠. 자기 이름. 영적 각성 대성에 나한테 글 좀 달래. 그 한 페이지가 그 안내지를 만드는데 한 페이지가 비어 있다고. 거기다 뭘 쓸까요?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글을 올리면은 내 이름을 다 지워버리죠. 글만 올려. 자기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돼.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내기 바빠. 내기 바빠 사람들이. 또 이름을 내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 자기가 가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없어.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 수치스럽게. 누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몰라주면 열받아 버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 교회에서도 많고. 몰라주면 목사님이 장로의 업적을 몰라준다. 업적을 자랑하지 마라. 성경에 다 나와요. 자문서 보면 너는 업적을 자랑하지 마라. 근데 교회 안에 전부 업적을 자랑해. 주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시간이 또 다 갔네? 다 간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다 이 말. 내 이름을 내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기 관리하려고 하면은요 망해버리고 맙니다. 주의해야 돼요. 정말로 깨어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누가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 봉사한 거 몰라주는 거 그것이 정상이야. 아멘 좀 합시다. 그게 정상. 알아주면요 마음이 우쭐해. 그 우쭐한 것까지 하나님 주님 다 뽑아버려요. 우쭐한 것까지 그걸 미워해버린 하나님이. 웬만히 깨어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봐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 버려 이렇게. 영어로 보면 우쭐한 영이 벌써 들어왔어. 우쭐한 영이 들어왔다니까.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냐고. 칭찬 듣기를요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칭찬 듣기를 바라면요 욕을 얻어먹어요. 그걸 부셔버리려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낮춰버리려고 그래. 그 오남이 많으니까 그거 죽이려고요 좋은 소리 못 듣게 만들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신도 믿어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이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릇의 풍성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할 존재. 할렐루야. 내 이름은 죽어지고 없어지하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간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에든지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사시기를 집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